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야르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억하고 감사하고 자랑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먼저 광고를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고에 12일까지 우리 군포 노인복지관 랜선 바자회가 있다고 했죠. 지난주부터 노인복지관에서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랜선으로 바자회를 합니다. 우리가 동행복지관으로 함께 군포 노인복지회관과 함께 일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우리가 돕고 있는데, 여러분들 2층 세신자실에 가시면 그 내용들을, 이 옷들을 좀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보셔서 옷은 괜찮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구입하셔서 옷도 구입하시고 또 남들을 돕는 그런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는 우리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추수감사절 때 되면 성찬식을 하죠. 여러분, 성찬식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잘 준비되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꼭 한 주 동안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셔서 이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까지 여전도회에서 했던, 청여전도회에서 했던 바자회가 있었는데요. 혹시라도 필요한 물품이 있으셨는데 구입을 못하신 분들은 우리 회장님께 여쭤봤더니 필요하시면 또 말씀하시면 그렇게 준비를 해드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우리 박원옥 우리 여전도회 회장님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광고가 있어요. 우리 추수감사절 때 되면 여기에다 우리가 많은 과일들이나 또 야채들을 놔두잖아요. 원래는 사랑방 전도회에서 준비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혹시 가지고 계신 물품들 아니면은 앞에 또 놓고 싶은 물품들이 있으시면 수요일까지 좀 준비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우리 민은순 권사님께 말씀하셔서 수요일까지 그 물품들을 준비해 주시면, 혹시라도 모자란 물품들은 또 권사님께서 따로 준비하신다니까 꼭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풍성한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유치부가 예배를 드려요. 이제 비전홀에서, 어린이집에서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서 아직, 그래서 비전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유치부 아이들 많이들 오셔서 데리고 와서 예배도 드리고, 부모님들도 그동안 예배 드리지 못했었는데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유초등부 전사님이 안 구해져요. 잘 요즘 참 사역자 구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다른 많이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아이들 이끌 수 있는 좋은 전도사님 빨리 오실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우리 이승호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가족들도, 사모님과 아이들 있나요? 예배 갔어요? 네, 그래요. 사모님하고 앞으로 오십시오. 우리 이승호 목사님께서 그동안 저희에서 열심히 사역해 주셨는데 오늘부로 사임하게 되셨어요.
그동안도 우리가 함께 열심히 잘 사역해 줬고 또 목사님께서 잘 감당해 주셨는데 또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품고 또 개척을 준비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그 일들을 준비하시고 하시기 위해서 이제 오늘까지 사역하시고 삶을 하십니다. 아마 목사님께서 개척하시게 되면 우리가 또 가서 함께 축하하게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모든 일들을 잘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또 이 시간 목사님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으로 축복할까요? 우리 야곱의 축복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축복하면서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 잠깐만요.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앞길을 위해서 우리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목사님의 앞으로 사역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특별히 개척을 위해서 준비하실 때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있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우리 목사님 가정을 또 목사님을 축복하며 사역을 축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이승원 목사님 그동안도 함께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며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갔는데 또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또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동안도 열심히 수고하며 섬겼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위로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날마다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며 그 길 가운데 하나님 도움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그 가운데 계획하신 일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모님과 아이들 그 모든 일들을 준비하며 함께 일을 헤쳐나갈 때에 하나님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이 일 가운데 더욱더 하나 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승원 목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동안도 우리 함께 한 가족으로서 교회를 섬기며 잘 이끌어 주셨는데 또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이렇게 주의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며 앞으로 그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 하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시온의 대로가 그의 앞길 가운데 활짝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함으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의 사역이 더욱더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모님과 사랑하는 아이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헤어짐의 아쉬움은 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서 또 그 가정 가운데 귀한 믿음의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시고 또 헤어지긴 하지만 우리가 함께 늘 기도하며 소통하며 하나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주님 서로 축복하는 교제가 있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복합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기억하고 감사하고 자랑하는 인생이 됩시다. 네, 헷갈리시죠? 기억하고 감사하고 자랑하는 인생이 됩시다.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지난 수요일이요, 제가 결혼한 지 200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웃으시죠? 고작 2000일 가지고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제가 어르신들 앞에서는 뭐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밖에 안 되지만, 근데 저한테는요 굉장히 긴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수예배 드리기 전에 알람이 맞춰져 있어서 매일 그 시간만 되면 알람이 울리는데, 그 알람을 끄려고 딱 했는데 거기에 그 달력이 뜨면서 오늘 스케줄에 결혼 2000일이라고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죠. 제가 맞춰 놓은 건 아니었고 와이프가 이제 그 구글 달력에다가, 자기 구글 달력에다가 적어 놓은 거였는데 그게 저랑 연계가 돼 있다 보니까 제 달력에도 뜬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새 2000일이 지나갔다는 게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예배 마치고 한번 검색해 봤어요. 인터넷에 보면 기념일 그 계산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 날짜를 딱 찍어 봤더니 아니 진짜 2000일인 거죠. 그래서 그거 보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한참 생각에 잠겼었습니다. 언제 그렇게 시간이 흘렀을까?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와이프가 결혼해서 미국에 왔잖아요. 저희 결혼할 때 2주 보고 결혼했거든요. 결혼하는 날까지 딱 3주 봤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뭐 저에 대해서 뭘 안다고 미국까지 와서, 그죠? 거기에서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상황 가운데서 결혼해서 지내고 또 쌍둥이 낳아서 고생하다가 또 이제 한국에 와서 목회자의 아내로서의 삶을 살아가지요. 또 이제는 새 아이의 엄마로서 참 힘들게 아이를 고생하면서 키우고 있어요. 강인하게 그 아이들을 키워내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보니까요 참 대단하고 고마운 마음들이 늘 들거든요. 거기다가 참 제가 경상도 남자잖아요. 잘 표현을 못해요. 늘 미안한데 그걸 잘 안 되더라고요. 입에서 이까지 나왔다고 잘 안 튀어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기념일이라는 날짜를 봤잖아요. 안 봤으면 모를까, 봤으니까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에 제가 손이 이렇게 또 다쳐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4명의 아들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미안한 마음에 내가 작은 서프라이즈라도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어서 그 다음날 수요일 날은 뭐 이미 늦었으니까 못하고 목요일날 새벽 예배 마치고 제 방에 와서 기도 마치고 와서 이 손으로 글씨는 잘 쓸 수 없지만 이런 손으로 또 편지를 써야 더 감동이죠. 그래서 못 쓰는 글씨지만 이렇게 작은 편지지에다가, 카드에다가 적었어요.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딱 적어서 이제 아침에 집에 가는 길에 작은 케이크 하나 사서 집 앞에서 초 2개 딱 꽂고, 2000일이니까 초 2개 꽂고 촛불을 켜서 서프라이즈 하면서 집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와이프가 감동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당연히 받았죠. 제가 그동안 못했던, 점수 까먹고 있던 것 조금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소에 그 마음을 전달하지 못하는데 이런 특별한 날이 있어서, 그래도 2000일이라는 특별한 날이 있어서 제가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평소에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와 감사의 마음들을 잘 기억하고
그 감사의 마음들을 가지시고 잘 표현하고 있으십니까? 아멘. 네, 한 분만 계시네요. 네. 그래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주일날 매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왜 주일날이 일요일이 된지 아십니까? 주일이 예전에는 구약시대 때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신약이 오면서부터 주일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게 되어지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활하심 가운데 그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로 섬기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주일을 대하는 마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날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네, 늘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감격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없으시네요. 그래요.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해지는 것이죠.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1년에 2번 감사주일로 섬깁니다. 특별히 너희들이 좀 감사해라 해서 1년에 2번, 언제요? 맥주 감사주일이 있고 추수 감사주일이 있죠. 사실 이 감사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마음을 기억하고 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감사주일을 섬기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바로 그 추수감사주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이 감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감사의 마음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신 감사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기억하시고, 또 그 감사의 마음들을 우리가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 위해서 시편 105편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텐데, 오늘 읽었던 시편 105편의 말씀을 세 단어로 안 구부러지네요. 세 단어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뭡니까? 기억하고 감사하고 자랑하라. 이 세 동사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사실 언제 지어졌는지 알 수 없는 시예요. 시편 말씀에 보면 다 앞에 그 본문 이 위에 다 표제가 적혀 있어요. 무슨 시, 누구의 시, 아니면 무엇을 하는 노래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시편 105편의 말씀은 앞뒤로 해서 표제가 없는 시입니다. 그래서 누가 지었는지, 어떤 목적으로 지어졌는지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분석할 때 크게 두 방향으로 이 말씀을 바라봅니다. 하나는 이 시편 105편의 말씀은, 시는 바로 다윗이 지은 시다,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죠.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감격이 넘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찬양의 시가 바로 그 열왕기에 적혀 있는 말씀이 이 말씀과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이 시는 다윗의 시야, 그렇게 바라보는 신학자들이 있고요. 또 다른 신학자들은 아니야, 이 시편은 그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지은 시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대체적으로는 후자의 의견에 많이들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시편 106편의 말씀을 보면 이 포로기 이후 때 적혀질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적혀 있기 때문에 아마 시편 105편도 그와 연계되어지다 보니까 아마 그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라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볼 때는 그래서 그 후자에 초점을 맞춰서, 그 배경을 맞춰서 우리가 그 배경을 좀 인식하고 인지하고 이 말씀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서두에 배경을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있느냐면요, 그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시편은 사실 좀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시대적인 배경들을 알면 이 말씀들이 왜 적혀 있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적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시편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시편의 내용은 감사의 내용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읽으시죠. 그러니까 감사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넘어가시는데, 그 배경을 알고 나면 이래서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었구나, 이래서 이 글이 적혀 있었던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이 감동이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아직 느헤미야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 2주가 남아 있습니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게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일들을 경험했는가 하는 것을 보았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생활이었어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요, 대국은 대국이었나 봐요. 포로 생활이 힘들긴 했지만 70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살만했나 보죠.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바사 제국, 페르시아가 세워지면서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왕이 너희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죠.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 있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일부의 이스라엘 민족들만 고향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결단하게 되죠. 그 결단의 이유는 뭐였습니까? 예루살렘 회복, 예루살렘이 무너졌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회복을 다시 일으키리라 라는 결단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 봤더니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것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너무나도 황폐하게 바뀌어져 버린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어요. 무엇부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내가 이 모습을 보려고 여기까지 왔던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그 포로 생활을 하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까지 먹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시편을 적은 이 시인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감사라는 말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찾아가면서 얘들아 그래도 좀 감사해, 권면하거나 아니면 너희들이 좀 감사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원문을 바라보면 이 감사라는 말은 강력한 명령형 동사로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감사해야 해, 너희들은 반드시 감사해라, 그렇게 시편 기자가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라고 명령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불편하겠죠. 기분이 나쁘겠죠.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감사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도리어 그 상황 가운데 원망하고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감사할 마음이 들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나를 이렇게 힘든 가운데 나를 몰아넣으십니까?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누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냐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기도가 잘 나오지 않으시죠? 내가 죽겠는데
무슨 감사의 기도가 나옵니까?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명령했던 놀라운 이유가 있어요. 이 이야기 속에는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된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변명할 게 없죠. 아니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뭐 내가 아무리 변명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 감사하라니까 감사해야지,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너희는 그냥 해, 잠만 말고 해,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감사하면 이렇게 되게 하겠다, 너희들이 감사하면 감사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바꿔주겠다라는 의미예요. 너희가 감사할 수 있도록 그 상황을 바꿔주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의지적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감사하기만 하면 너희들의 삶을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너희가 감사해, 그러면 너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한 그 이유 그대로 모든 상황들을 바꿔줄게. 지금 상황이 어때요? 절망적이죠. 희망이 보이지 않죠. 무엇부터 해야 될지, 무엇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고 그냥 도리어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절망 가운데 있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 너희가 감사하면 무엇부터 해야 될지, 그 상황 가운데 너희가 어떻게 문제 앞에 서야 될지 내가 해결할 수 있게 해줄게. 그리고 정말로 너희들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게 해줄게.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감사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불가능해 보이고 불확실해 보이는 미래 앞에서, 우리의 상황들 앞에서 믿음의 눈으로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런 불가능한 속에서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바뀌어져요. 감사하면 감사의 결과가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고, 감사하지 않으면 절망의 상황 그대로 가는 거예요. 불행한 삶들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이 어때요 지금? 힘들죠. 어렵죠.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직장을 잃기도 하고 사업체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계시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세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프죠.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영향력을 받아요. 어려운 가운데 나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때문에 성도님들이 신앙을 잃어가고 중심을 잃어가고 세상의 사람들의 그 말 때문에 신앙의 그 중심들이 흔들리는 모습들을 봐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이 목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아프죠.
권면을 해도 또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답답하죠.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한숨만 쉰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답답해한다고 해서 머리를 싸매고 고민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분명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절망 가운데 있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감사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진짜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망의 삶이 있으십니까?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새겨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감사라고 이야기는 하셨는데 그냥 무턱대고 우리에게 감사해라고 말씀하진 않으셔요. 저기 뒤에 가니까 왜 감사해야 되는지 근거를 말씀해 주셔요.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을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야곱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또 이 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의 후손, 또 나중에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언약을 맺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들에게 행하신 이적과 기적들을 보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40년 동안 애굽에서 너무나도 고생스러운 삶들 살고 있었습니다. 그 고생스러운 삶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죽겠어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금성을 들으시죠. 그리고 금성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하게 해주셨습니다. 출애굽하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할 때에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적군들을 싸워서 이기도록, 또 그 땅을 차지하도록 역사해 주셨죠.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울 때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외쳤기 때문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아브라함과 야곱과 하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의 백성 삼으시겠다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너희가 언제든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응답 가운데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거예요. 언약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들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부르짖고 나아가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분명히 감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비록 우리는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신약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워진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져요? 어떻게 바뀌어져요?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요즘 오륜교회 아십니까? 저기 서울에 있는, 제 지역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서울에 있는 오륜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저도 미리 알았으면 우리 교회가 함께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일주일 전에 알아가지고 제가 뭐 준비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함께 참여하지 못하지만 제가 시간이 나면 매일 들어가서 그 말씀들을 듣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요 기회가 되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다니엘 기도회 치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8시마다 저녁 8시가 되면 이제 그 집회가 시작되는데 그 전부터 하긴 하지만 8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집회가 됩니다. 보니까 이번에는 한 14,000교회 정도가 참여를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 6만 교회 정도 되는데 14,000교회면 굉장히 많은 거죠. 해외에 있는 그 한인교회들도 참여를 한다고 하니까 뭐 거의 한 5분의 1 정도 교회들이 참여를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참여하는데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 강사들은 어떤 강사들이냐면 뭐 저희처럼 목사님들도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이 평신도십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빛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신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온라인 동안 5주 동안 고 이희돈 장로님의 온라인 간증도 들었잖아요. 다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냐면 이분들은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너무나도 답답하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의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맡겼더니 그 인생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 체험을 간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감사하는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느끼는 게 그겁니다. 아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모해야 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모한데 무모해 보이지만 그 무모함이 하나님께 인생을 걸어버림으로 결코 그 인생이 무모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요 하나님께 인생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걸어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내어 맡기고 매달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들을 봐야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무모해 보이지만 하나님께 인생을 걸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그 감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가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겠죠.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사실 이 자랑하다라는 말은 찬양하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찬양할 때 뭐라고 해요? 할렐루야 하잖아요. 이 할렐루야라고 할 때 이 할렐이라는 말이 바로 자랑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랑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찬양이 되어지고 사람을 향하면 자랑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면 우리에게 그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우리의 입술이요 그 자랑할 기회가 주어지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날마다 그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을 향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서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저 TV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또 트로트 이야기, 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으신 이유와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수 없을 때에, 절망의 상황 속에 있을 때라도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요 무조건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감사의 삶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감사하면 과거에도 이스라엘을 그렇게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우리의 인생도 감사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실 때 여러분의 입술이 그냥 있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을 향해서 자랑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모든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돈 장로님의 그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놓여져 있는 상황들을 바라봅니다. 절망이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의 상황 가운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모든 일들을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삶으로 바꿔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약속을 바라보며 감사했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그런 제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텐데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 한참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며 나갈 때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 우리가 절망의 상황이 있지만 감사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겠다고, 우리를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듣고 감사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감사 인생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입술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그들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시편 105편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감사할 거리들이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명령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감사가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 인생을 바꿔주겠다, 너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이 감사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그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입술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